이번에 개인적으로 이번 이 부활주의를 맞이하면서 뭔가 좀 다른 점을 느꼈습니다. 그것은 이 코로나19라고 하는 상황 때문에 더 그런 것 같습니다. 참으로 온 세상이 죽음의 공포로 덮였던 그런 1년이었습니다. 그런데 지나간 1년 이 흑암의 권세를 뚫고 오늘 생명의 주님 부활하신 이날 다시 한번 감격스럽게 부활주의를 맞이하게 돼서 얼마나 감사가 마음속에 넘치는지요. 사실은 이번 부활주의를 기다렸지만 부활주의를 맞이하지 못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지나간 1년 동안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셔서 금년에도 부활주의를 맞이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4절에 보면은 만약에 우리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으셨다면은 두 가지가 헛것이라 그랬습니다. 두 가지가 헛것이라. 이 헛것이라는 말은 헬라 말로 케노스라고 그러는데 이거는 empty, 비었다는 뜻입니다. 헛것이라는 건 empty, 비었다는 거예요. 그 두 가지가 뭐냐면은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지 못하셨으면 우리의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고 너희의 믿음도 헛것이라 그랬어요. 선교하는 것도 아무런 의미가 없고 또 우리가 믿는다는 것도 아무런 의미가 없다. 두 가지는 다 빈손, empty, 헛것이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 말씀은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믿음의 기초이기도 하고 선교의 기초이기도 하다.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것, 또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다시 사셨다고 하는 분명한 사실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게 되었다. 그런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일 이 시대의 교회나 하나님의 백성들이 부활을 거부한다면 그런 기독교의 기초를 거부하는 것과 같은 것이죠.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이 부활신앙으로 지금까지 살았고 앞으로도 이 부활신앙으로 살 것이고 우리는 죽어도 다시 살고 살아서 믿으면 영생할 것이라는 이 소망을 가지고 이 자리에 모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저는 이 아침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그 문제를 좀 다뤄보려고 합니다. 부활 이후에 예루살렘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그 내용을 살피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생각하려고 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만일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사흘 만에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했다면 예수님을 죽이는 데 앞장섰던 유대인들이 다 회개하고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고 그를 믿을 줄로 알았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들이 손으로 죽였던 예수가 사흘 만에 부활한 것을 보고 알게 되었다면 자기들이 잘못했구나 이렇게 회개하고 돌아올 줄 알았어요. 그래서 폭발적으로 예수 믿는 역사가 일어나서 유대 땅과 그리고 온 세상이 예수 믿는 신앙으로 덮일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일이 일어나질 않았어요. 당시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 일어났을 때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것을 목격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은 로마 군병이죠. 로마 군병이에요. 그들은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는 현장에도 있었고 또 로마 군대가 무덤을 지켰으니까 예수님이 부활하는 현장도 목격을 한 겁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새벽에 육중한 돌을 굴러내리고 그 무덤에서 부활하신 영광스러운 모습을 봤어요. 그래서 이 믿을 수 없는 사건을 본 이 로마 병정들은 제일 먼저 종교 지도자들인
대제사장들에게 알렸습니다. 내가 무덤을 지키고 있었는데 무덤에 돌이 열리고 예수가 부활하셨다. 이 소식을 종교 지도자들에게 알렸으면은 그래도 예수를 못 박아 죽이는 데는 앞장섰지만은 부활했다는 소식을 들었다면은 조금이라도 양심의 가책을 받고 우리가 잘못했구나. 그렇게 애통하면서 회개할 줄 알았는데 그건 엄청난 착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들은 다음에 그들이 어떻게 했는지 한번 성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한번 다 열어주시길 바랍니다. 마태복음 28장 12절부터 13절까지 보면은 이 부활의 소식을 들었던 대제사장 무리가 어떤 반응을 보였느냐 하면은 12절에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군병들에게 돈을 많이 주면서 가로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에 그를 도적질하여 갔다 하라. 여러분들 이 부활 소식을 들었던 당시 종교 지도자들의 first response, 첫 번째 반응이에요. 어떻게 했다고요? 로마 군병들에게 돈으로 매수를 해가지고 뭐라고 얘기하라고요? 예수님의 시신을 누가 와서 제자들이 밤에 와서 도둑질 해왔다. 그런 거짓 소문을 내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역사의 조작이죠. 사실의 왜곡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알고도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모습을 여기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역사를 왜곡시키고 예수님의 부활을 숨기려고 했던 시도가 여기 나타나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누굽니까? 사실은 하나님을 누구보다 잘 믿는다고 자부하는 사람들이죠. 그들은 종교 지도자로서 하나님에 대해서 다른 사람에 가르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한 일이 뭡니까? 역사를 조작하고 거짓을 만들어내는 일을 했다 이 말이에요. 저는 이 시대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교회를 음해하고 또 진리를 땅에 떨어뜨리는 그런 거짓이 세상으로부터 오는 수도 있지만 교회를 이끌어가는 지도자들의 입에서 나올 때가 많다. 저는 수많은 진리의 왜곡이 교회 안에서부터 이루어지는 현상들을 많이 봤어요. 심지어 어떤 목사님은 뭐 집회를 하면서 어떤 교인들에게 내가 뭐라고 말하면 얼른 넘어져라. 그 미리 다 그렇게 각본을 짜고 아는 게 아니라 목사가 무슨 말을 하면 그냥 갑자기 다 쓰러지는 거야. 그런 거 목사님 뭐라 그러냐면 이 성령의 역사로 지금 다 넘어진 거라고. 저는 그런 모습을 이 시대 교회 안에서도 보면서 그 얼마든지 가능하겠구나. 제사장들이 부활의 진리를 막기 위해서 얼마든지 로마 군병을 돈으로 매수해서 할 수 있는 일이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이런 거짓 또 역사 조작의 배후에는 사단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사단이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이렇게 지금까지도 거짓으로 수많은 사람들을 미혹시키고 넘어뜨리고 있잖아요. 우리가 지난번에도 살폈습니다마는 마태복음 24장 24절에 보면은 사단이 집중적으로 이 마지막 때 집중적으로 하는 일이 있어요. 그거는 뭐냐면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을 세워가지고 큰 표적과 기사를 행해서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고 넘어뜨린 일을 한다 그랬어요. 이 미혹이라는 건 뭐냐면은 거짓인데 믿는다는 거야. 그거 참 신기하죠.
우리 같으면 거짓은 절대로 안 믿을 것 같은데 사단이 거짓을 가지고 사람을 미혹시키면 거짓인 줄 아는데도 믿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단에 속하고 이단에 따라가는 사람들이 많은 이유가 바로 그거죠. 우리 같으면 어떻게 그런 걸 믿나 그러는데 사단이 사람들을 미혹시키면 그게 진짜인 줄 알고 믿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당시에도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가 놓고는 부활을 했다고 그렇게 떠들고 다닌다 하는 이런 거짓이 그 지역에 많이 유포가 됐어요. 그걸 믿고 있어요, 유대인들이. 지금까지도 유대인들 중에는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죄 없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고 아무런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사람을 매수해서 예수님의 부활을 역사를 왜곡하는 이런 죄악까지도 서슴지 않고 저지르던 사람들이 종교 지도자들이다. 저는 종교가 타락하면 이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일을 할 수 있는 세력이 종교 세력입니다. 그만큼 종교가 타락하면 무서운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또 다른 일,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또 보여주고 있는데 그것은 오늘 본문에 보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그의 제자들을 향해서 찾아오셔서 엄하게 책망하신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 14절에 보면은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을 먹을 때 예수님이 저희에게 나타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어요.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렇죠? 그들은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생각을 요만큼도 하지를 않고 있었어요. 이제 우리는 다 끝났구나. 고향에 내려가서 고기나 잡자. 그리고 갈릴리에 돌아와서 고기를 잡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근데 그 예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이 모습을 볼 때 아마 그들은 어쩌면 충격을 받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이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따뜻하게 위로해 주시고 너희들이 얼마나 나 없이 고생이 많았느냐 그런 말씀을 해 주실 줄 알았죠. 그죠? 근데 오늘 이 본문에 보니까 우리 예수님이 그들에게 오셔서 제일 먼저 하신 것은 꾸짖었어요. 여기 보면은 14절 중간에 저희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어떻게 꾸짖었다 그랬어요. 꾸짖었다. 위로 대신에 책망하셨어요. 아주 무섭게 책망하셨어요. 여기 꾸진다는 말은 오네디아조라고 그러는데 오네이디조라고 그러는데 오네이디조라는 건 뭐냐면은 이거는 한번 너 왜 그렇게 했니? 이런 정도가 아닙니다. 잠시 야단치는 게 아니에요. 이제 앞으로는 다시는 그런 일을 하면 안 된다. 아주 강하게 엄하게 호되게 꾸짖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꾸짖었는가? 여기 14절 후반절에 보면은 자기의 살아나는 것을 본 자들이 살아났다고 말을 하는데도 믿지를 못한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예수님의 제자라면은 그 소식을 들었다면은 제일 먼저 달려가서 부활의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했을 것 같은데 그게 아니고 부활을 친히 목격하고 온 사람들의 말도 믿지를 않았어요. 그들 마음속에 불신앙이 가득 찬 것입니다. 또 그들 마음이 완악해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두 가지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었다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들 만일 이 시대에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신다면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실 것 같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뭐라고 말씀하실 것 같아요? 우리가 주님을 따르고 믿는다고 하면서도 실제로는 믿지 않으면서
살고 있는 우리들을 책망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이거를 신앙인의 불신앙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신앙인인 것 같은데 신앙이 없어요. 신앙인의 불신앙. 주님의 제자들이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 그거는 단지 잘못된 게 아니고 그거는 주님의 책망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가장 큰 죄가 바로 그거예요. 믿음을 말하지만 실질적으로 믿지 않는 사람이 되는 거가 가장 큰 죄악입니다. 저는 이 종교 지도자들 가운데 그런 사람이 꽤 많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믿지 않는데도 가르쳐요. 제가 그 예는 너무 많이 알고 있습니다만은 얘기를 하면 그분들에게 손해가 될 것 같아서 제가 얘기를 안 드리겠어요. 믿지 않는데도 믿는 것처럼 말하고 가르쳐요. 그 대단히 무서운 죄악입니다. 로마서 14장 23절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을 사도 바울이 하셨죠. 그거는 뭐냐면은 우리가 죄라고 생각하면 윤리적인 죄를 많이 생각하는데 사도 바울은 믿음으로 살지 않는 게 죄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믿음이 있는 것처럼 말하고 믿음이 있는 것처럼 움직이는데 실질적으로는 믿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제자들을 책망한 거예요. 제가 뉴욕에서 목회할 때 거기는 생선 가게 하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거기 이태리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생선들을 좋아하는데 이 크리스마스 시즌이 되면은 생선을 엄청 많이 먹습니다. 이 사람들이. 근데 12월 24일 날 제일 많이 팔리는 거예요. 생선이. 근데 그해 참 공교롭게도 10월 24일이 주일이었습니다. 근데 그 생선 가게 하시는 집사님이 대목을 보기 위해서 엄청나게 생선을 들여왔는데 그 집사님이 12월 23일 토요일 날 저한테 전화를 했어요. 목사님, 제가 내일 대목인데요. 아무래도 교회를 하루 쉬어야 되겠습니다. 생선은 이게 시간이 지나가면 상품 가치가 떨어져가지고 이거 팔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전화를 끊었어요. 근데 이분이 한 번도 주일 성수를 못 하신 적이 없어요. 무슨 일이 있어도 주일을 지키는 분인데 그해 12월 24일이 주일이니까 생선을 팔아야 되겠는데 못 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화를 끊고 있다가 또 다시 전화를 드렸습니다. 집사님, 내일 가게 문을 닫고 교회 나오세요. 우리 하나님이 그걸 더 기뻐하실 것입니다. 그랬더니 이 집사님이 뭐라 그러냐면은 목사님이 아무리 뭐라 그래도 저는 못 나갑니다. 전화를 끊었어요. 제 마음이 너무너무 괴로웠습니다. 목사의 말도 안 통하는구나. 내가 그렇게 주님 앞에 나오라고 부탁을 했는데도 목사의 권위가 이렇게 땅에 떨어졌나. 그리고 속으로 마음이 많이 상해가지고 괴로워하고 있었는데 그 다음날 이제 주일날이 돼서 교회를 갔더니 세상에 그 집사님이 제 1착으로 와 있더라고. 이분이 밤새도록 고민을 한 것 같아요. 그러다가 결단을 내리고 참 주님 앞에 나왔는데 얼마나 반갑고 좋던지. 그날 그 집사님은 남들 가게 문을 다 열 때 가게 문을 닫고 주의를 잘 지켰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 다음날 성탄절 축하 예배를 드리고 이제 가게를 가서 남은 거 어떻게 한번 정리를 해보자 그러고 가게를 갔는데 세상에 사람들이 막 몰려오는데 24일 날 생선을 못 산 사람들이 그날 다 온 거야.
그래가지고 그 산더미 같이 쌓아놓은 그 생선을 다 팔았어요. 한순간에 다 팔았어요. 그래서 이분이 참 눈에 눈물을 흘리면서 제가 목사님 말씀을 순종해가지고 내가 복을 받았습니다. 얼마나 감사를 하는지. 그 기억이 지금도 참 생생하게 떠오르고 있습니다. 참 어떤 때 보면은 우리 종교 지도자들이 이런 집사님만도 못한 신앙을 보일 때가 있어요. 믿음으로 결단을 하고 주님 앞에 나오니까 그 집사님을 주님이 책임져 주시는 걸 저는 눈으로 봤습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참 감사하든지요. 오늘 본문 마가복음 16장 14절 후반절에 보면은 주님이 그들을 책망하실 때 마음이 완악하다 그랬어요. 이 마음이 완악하다는 이 말이 우리나라 말로도 참 어렵죠. 완악하다는 말이 이게 쉬운 말이 아닙니다. 근데 헬라 말로도 이게 쉬운 말이 아니에요. 스클레로카르디아 그러는데 스클레로카르디아라고 하는데 이 스클레로라는 건 뭐냐면 스클레로스라는 말에서 온 거예요. 이 스클레로스는 뭐냐면은 마치 돌처럼 이렇게 굳어지는 걸 말하는 겁니다. 돌처럼 굳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 뒤에 카르디아가 뭐냐면 심장이에요. 심장. 여러분들 우리 영어로 심장학을 뭐라 그럽니까? 카디알라지 그러잖아요. 예. 카디알라지 그래요. 그게 다 카르디아라는 말에서 온 거예요. 헬라 말. 그게 심장이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이 완악하다는 게 뭐예요? 심장이 돌덩이처럼 굳어지는 거야. 그럼 심장이 돌덩이처럼 굳어지면 그 사람 살겠어요? 죽겠어요? 그 죽는 거죠. 그러니까 이 완악하다는 말은 뭐냐면은 심장이 돌덩이처럼 굳어지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게 문자적인 뜻인데 아마 우리 주님은 완악하다고 그럴 때 그들의 영혼이 이처럼 완악한 걸 말씀하셨을 거예요. 그 사람들의 그 겉사람이 아니고 속사람이 이렇게 돌덩이처럼 굳어가면서 죽어가는 상태에 있었다 그 말이에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을 그렇게 3년 반 쫓아다니던 사람들이 예수님이 죽었다고 하는 말을 듣자마자 다 도망가고 뿔뿔이 흩어지고 나는 고기나 잡고 이제 내 생을 살겠다. 그 영적인 상태가 뭡니까? 완전히 죽어가는 상태죠. 마가복음 16장 11절에 보면은 마리아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너무 기뻐서 그 새벽에 예수님의 무덤에 간 사람들은 여자들밖에 없어요. 예? 그때나 지금이나 보면 여자들이 더 잘 믿는 것 같아. 아무리 봐도. 예? 남자보다 더 잘 믿어. 남자들은 다 도망가서 숨어 있을 때 여자들은 그 무덤까지 찾아가서 새벽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잖아요. 그게 너무 기쁘니까 그 기쁜 소식을 제일 먼저 누구한테 알리겠습니까? 제자들에게 알리죠. 그래서 제자들에게 우리가 예수 부활하신 걸 보고 그분을 만나고 왔다. 그렇게 말하니까 말씀을 듣지도 않고 무시해버리고 허탄하게 읽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영혼이 완전히 뭐냐면 돌덩이 같이 다 굳어버린 거예요. 그거 얼마 되지도 않은 사이에 저는 그걸 보고 참 놀랍니다. 신앙이 식어질 때 이렇게 빨리 식는구나. 예? 아니 예수님이 죽으신 지가 얼마나 됐어요? 근데 그 며칠 만에 완전히 맛이 간 거예요, 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오셔서 책망하신 겁니다. 너희들은 믿지도 않고 마음이 이렇게 완악해졌구나. 저는 이런 책망도 귀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누군가를 책망하는 것은요, 아직도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뜻입니다. 왜? 버린 자식이라면 책망하겠어요? 부모가 버린 자식이라고 생각하면
다시 얼굴도 안 보죠. 책망 안 합니다. 책망 받을 기회도 없어요. 이 때문에 저는 우리 주님이 우리를 책망하신다면 아직도 우리는 복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니까 우리를 책망하시죠. 지금 이 제자들을 버리셨다면 예수님이 찾아가서 만나시겠어요? 그걸 끝난 거지. 그러나 우리 주님은 제자들을 찾아가셔서 두 가지 믿음 없는 것과 완악한 것을 책망하셨어요. 왜? 아직도 나는 너희들의 가능성을 믿는다. 그런 얘기입니다. 인정한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소망을 주시고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도록 그 완악한 마음을 녹여서 다시 한번 뜨거운 가슴으로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될 수 있도록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가서 책망하신 거예요. 오늘 제가 이 부활의 주일날 메시지를 전하면서 부활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를 말씀드렸습니다. 예루살렘에서 회개운동이 일어난 게 아니고 오히려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이 로마의 파수꾼을 매수해가지고 예수님의 시신을 제자들이 와서 도둑질하고는 부활했다고 헛소문을 내고 있다고 매수를 하는 일이 없나. 또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 도망가서 어디 숨어가지고 예수님과는 상관없이 사는 완악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저는 그것이 이 시대에도 큰 차이가 없다고 생각이 돼요. 우리가 만일 부활을 믿는다면은 저는 부활을 전하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우리 여기 14절 그렇게 책망하시고 15절에는 뭐라 그랬습니까? 이제 너희들이 부활한 나를 만났으니까 이제 너희들이 할 일이 뭐예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부활을 믿는지 안 믿는지는 내가 믿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지 전하지 않는지를 물어보면 알 수 있는 거예요.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왜 전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부활을 믿고 확신하기 때문에 전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19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은 우리가 모든 믿는 사람 가운데 더욱 불쌍하다 그랬어요. 왜? 있지도 않은 일을 있다고 생각하고 믿는 거 아닙니까? 예? 예수의 부활이 없다면 일평생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한 사람은 헛고생한 것이고, 만일 부활이 없다면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순교를 한 사람들이야말로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있지도 않은 일을 위해서 순교한 거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오늘 우리 주님은 새벽에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것을 저희들은 믿습니다. 예? 그리고 부활을 믿는다면 절망의 자리에서 일어나서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주의 일에 힘쓰는 사람이 되고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오늘 이것이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남은 생을 그렇게 헌신하면서 사시다가 부활하신 그 주님을 면전으로 대하시고 그 주님 앞에 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